안녕하세요.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10월 달이 이제 훌쩍 떠나갔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11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11월 한 달,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11월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가득 채워지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11월 첫날인데요. 그리고 이제 주말로 접어드는데 11월 달에는 이 유튜브 배경 꽃을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하죠.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 장식할 때 쓰는 꽃입니다. 포인세티아. 그래서 일명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부르는데 11월 달에는 이 포인세티아 꽃으로 유튜브 배경 화면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석류였죠. 석류 꽃이 꽃도 크지 않고 작고 또 모양도 예쁘고 그랬었는데 제가 포인세티아를 쭉 찾아보니까 꽃이 잎사귀가 커요. 그리고 그렇게 썩 예쁜 꽃은 아닌데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이제 그 12월 성탄절이 있는 12월 예수님의 어떠한 이 땅에 오심을 초림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어떤 대강절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서 포인세티아 꽃 한 달 동안 잘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저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큰 말씀이었죠. 그리고 어저께는 이어서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또 사탄과 관련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아주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 왜냐? 그것은 누룩과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번식하고 또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어서 23절에 사시는 내용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저께 드린 말씀, 어저께 드린 말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것이 채워질 때 총 7가지가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총 7가지가 채워지면 7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또 이 7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23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 사람 속에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죄의 몸으로 계속해서 태어나고 해온 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죄인 속에 어떻게 거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인 사람 속에는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말씀한 7가지가 꾸준하게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나 거룩하게 될래요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는 4장에서인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것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키면서, 디모데는 이 어떤 신앙의 수준을 갖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좀 쉬운 의미로 볼 때 거룩해지는 길은, 첫 번째 길은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게 오시느냐? 첫째로 회개한 사람에게 오는 거죠. 죄인은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인하여 그가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인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결국 성령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인치심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 속에서는 거룩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본래는 거룩한 것이 아닌데 성령이 임하고 또는 인치심이 임하면, 그것 때문에, 성령 때문에 또는 인치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특히 재림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로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의로워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거룩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설명이지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또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 속에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보존되어져야 되느냐?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신랑을 오시는데 그동안에는 아이고 신랑 기다리고 옷 매무새 만지고 신부 화장하고 신부 단장하고 신랑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들떠가지고 신랑 맞이할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지내다가 내일 모레 신랑이 오시고 이제 결혼식 날 잡아놓고 기다리는데 그만 미혹당해가지고 신랑을 팽개치고 엉뚱한 변사또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은 흠없게 보존된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은 오히려 더러워진 거잖아요. 신랑,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져가지고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돼요. 즉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에, 음녀에, 바벨론에, 거짓 선지자에 이러한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 없이 보존되어져야 돼요. 미혹당하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흠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육신의 생각이 침투해 들어온다든가 땅의 것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든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흠입니다. 누구를 지나치게 미워한다든가 누구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아주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이맛살이 찌푸러진다든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 보실 때 점이 될 수 있고 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었다가 예수님 신랑을 오시는 그날 깨끗한 신부로서 신랑에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이 득세하잖아요. 거짓 것들이 나타나서 진짜로 위장해가지고 미혹이 득세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거예요. 거짓이 진리 행세를 하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 행세하고. 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머쥐고 어떠한 미혹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지녀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강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이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으신 분들 그리고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실 분들, 들으실 분들, 제가 간곡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최고의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말씀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이 뜻을 깨닫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깨우쳐가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지, 계시록을 무조건 덮어놓고 이 계시록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입을 봉하고 아예 계시록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향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겁니다. 계시록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겁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계시록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몇 번 읽어봤는데 계시록 무슨 뜻이 잘 모르겠어. 그래도 그렇게 계속해서 읽고 듣는 일을 유지하십시오. 어려우셔도. 그러다 보면 어느 때 가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약속을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인 겁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에 그들이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남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관리 잘 하시고요.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신랑이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예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신랑의 애정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미혹당하지 말고 신앙관리, 믿음관리, 영혼관리, 육체관리, 정신관리, 이념관리, 사상관리 다 잘 하시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